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성도여 누구로 사는가 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여 누구로 사는가. 오늘날 우리 사회 가운데 여러 가지 물음이 있겠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고 인류에게 물어지는 질문 중에 가장 큰 물음은 당신 누굽니까? 라고 하는 질문일 겁니다. 근데 이 질문이 누군가에게는 기분 좋은 질문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부담과 혹은 불쾌함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심리학의 원리라고 하는 책에서 이와 같은 문장을 쓴 적이 있습니다. 사회에서 밀려나 모든 구성원으로부터 완전한 무시를 당하는 것보다 더 잔인한 벌은 생각해낼 수 없을 것이다. 방 안에 들어가도 아무도 고개를 돌리지 않고 말을 해도 대꾸도 안 하고 무슨 짓을 해도 신경도 쓰지 않고 만나는 모든 사람이 죽은 사람 취급을 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물건을 상대하듯 한다면 오래지 않아 우라와 무력한 절망감을 견디지 못해 차라리 잔인한 고문을 당하는 쪽이 낫다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이분은요, 저명한 미국의 심리학자였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의 요점은 무엇이냐면 내가 다른 타자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마음속에 우울감과 자괴감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존재 없음에 대한 그 치욕스러움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서두로 여러분들에게 꺼내는 이유는 이 치욕을 자기 정체성으로 받아들였던 인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세례자 요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로 살았던 인물, 여러분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나는 광야에 울리는 소리입니다로 평생을 살았던 인물, 그 인물이 예수님께서 사람의 자녀 가운데, 어미로부터 난 자녀 가운데 가장 큰 자라 여겼던 세례자 요한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세례자 요한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세례자 요한처럼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는 누구로 살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저는 세 가지 인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여기서 세 가지 인물은 마치 세례자 요한이 가면을 쓰듯, 페르조나라고 말하죠, 자기의 가면을 쓰듯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외식이나 가식이 아니라 자기 정체성을 그렇게 세 가지 면모로 말하고 있는 모습이니 여러분들이 그것을 마음속에 새겨서 정말 예수님이 가장 큰 자라 말하였던 그와 같이 나도 아무것도 아닌 자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깨달아 이 부활절 너머에 성령을 기다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와 같은 모습이 더 불일듯 일어나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세례자 요한은요, 광야로 나가는 자로 살았습니다. 광야로 나가는 자, 이것을 스펄전이 이야기했던 이야기로 바꾸어 본다면 영문 밖으로 나가는 사람, 영문 밖으로 나가기를 즐겨하는 사람으로 살았던 인물이 바로 광야의 사람 세례자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광야라는 곳은 우리가 살아가는 안정적인 공간과 별개의 소외된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자 요한은 광야로 나가는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광야로 나갈 인물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시가지의 중앙으로 나가도 족한 인물이 세례자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세례자 요한의 족보는요, 유대왕 헤롯 때의 제사장 사가랴와 아론의 자손이었던 어머니 누구죠? 엘리사벳의 아들이었습니다. 족보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놀라지 않지만 굉장한 족보입니다. 굉장한 족보라고요. 남의 나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굉장한 족보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요, 이제 나이가 차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부모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고 했다니까요. 너무 나이가 차서 더 이상 엘리사벳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이 아이를 낳게 되었으니 이 아이가 갖는 생물학적인 특성 자체도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엘리야의 능력과 그리고 그 심령을 갖고 태어날 것이다 라가는 예지몽을 꾸고 태어난 이가 바로 세례자 요한이었습니다.
향후에 이 아이가 얼마만큼 엘리야의 능력과 심령을 갖고 이 땅을 변화시키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지, 그 아이를 귀하게 키워라 라고 하는 천사의 그 현몽하심 속에 이 아이를 낳았으니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자, 이런 아이가 있습니다. 이런 아이를 여러분들은 어디로 보내겠습니까? 중앙으로 보내겠습니까? 변방으로 보내겠습니까? 중앙으로 보내죠. 중앙. 우리나라는 중앙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을 가도 중앙이라는 명칭을 쓰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뭐 중앙감리교회, 어떤 중앙 무슨 교회, 중앙자를 참 좋아합니다. 변방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 성경에서 중앙과 대척점에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영문밖이라는 표현입니다. 영문밖. 영문이란 뜻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제가 스펄전의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문 하니까 스피릿, 어떤 영적인 신묘한 어디를 넘어서는 영문 밖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3절을 보면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 본문을 굉장히 오묘하게 푸는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문 밖이라 하니까 영적인 어떠한 문을 넘어서 문지방 너머의 신비 체험과 그 놀라운 굉장히 현학적으로 푸는데요,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영문 밖이라는 것은 진영 밖이란 얘기예요. 군대들이 주둔하는 곳이 있으면 거기가 영문인 거예요. 영안, 그 영밖 할 때 그 영 밖으로 나간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중앙이 아니라 영문 밖. 이 중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과 같은 곳입니다. 이 중심, 모든 것이 모이는 곳, 정보와 지식과 돈과 권력이 모이는 예루살렘의 중앙 밖, 그것이 바로 영문 밖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시브리서가 말한 것처럼 모든 치욕과 고통과 아픔을 감내하며 영문 밖으로 나아가 죽으신 분입니다. 영문 밖으로 모든 것의 중심인 곳을 던져버리고 자신을 안정적으로 붙잡아 줄 수 있는 공간을 던져버리고 그 문 밖으로 나아가 골고다에서 죽으셨습니다. 지금은 예루살렘의 이 범위가 광범위해서 어떻게 보면 골고다까지 예루살렘에 포함된 걸로 보이시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밖에 골고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중앙에서 밖으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너희도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라. 우리 교회는 중앙으로 가는 교회가 아니라 오늘 이 세례자 요한처럼 광야로 나가는 사람, 영문 밖으로 나가는 자기 정체성을 갖고 사셔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기를 즐겨하지만 영문 밖으로 나아가 저 광야로 나아가 살아가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변두리로 나아가는 정신이 없으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이 교회는 우리끼리 성을 쌓고 우리끼리 은혜를 받고 우리끼리 이곳에서 자족하려고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치욕을 감내하며 세상 밖으로 뛰어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있어 진영 밖은 문둥병자나 나가는 곳이었습니다. 이 진영, 광야 생활에서 진영이라는 곳, 이 진영에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일은 문둥병자밖에 없었어요. 속되기에 더럽기에 이곳에 함께 할 수 없어 그 진영 밖으로 내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례자 요한처럼 명문 가문이요, 귀한 자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현현하심 가운데 예지몽까지 꾸고 나왔던 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든 신분을 버려버리고 저 광야로 갔다니까요. 광야로요. 누구처럼요? 오늘 영문 밖으로 나갔던 병든 자, 문둥병자처럼 나가버렸습니다. 예수님으로 말하면 십자가를 짊어지고 정말 치욕을 감내하면서 영문 밖으로 나간 삶을 세례자 요한은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를 바꾸겠습니다. 주사랑교회는요,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 십자가의 자리, 생명 없는 그 자리로 우리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자, 이름 없이 나아갈 자, 광야로 나아가기를 좋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중앙이 아니라 영문 밖,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생명과 죽어감이 있는 그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불러내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깨뜨리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가 바로 세례자 요한이 말하였던 광야에 나가는 자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와 같이 사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만 있으셔서는 안 됩니다. 교회 밖으로 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정체성으로, 그분으로 살아낼 수 있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회사에서, 혹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을 보내신 그곳으로 나아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신분을 잊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시며 세워 가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 울리는 소리로서 살았습니다. 광야에 울리는 소리. 여러분들, 광야에 울리는 소리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에 울리는 소리,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 말씀의 내용도 아닌 소리로서 살았던 인물이 바로 세례자 요한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자기 소리를 제거할 줄 아셔야 됩니다. 내 소리를 침묵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먼저 우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내 소리는 없어요 라고 말한다면 정말 이 소리가 없는 자의 면모를 먼저 갖춰야 되겠죠. 여러분, 호시노 도미히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호시노 도미히로, 제가 대학생 시절에 참 좋아했던 시면서 이 시를 노래로 또 만들기도 했죠. 그래서 이 노래의 한 자락을 불러본다면, 제가 이 노래가 너무 어려워요.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나무에 일면 녹색 바람이, 꽃에 일면 꽃바람 되고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왜 노래를 이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가사시를 읽어드리면,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나무에 불면 녹색 바람이 되고 꽃에 불면 꽃바람이 된다. 방금 나를 지나간 바람은 어떤 바람이 됐을까? 바람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 바람이 일면 그 지나간 사람의 색깔과 내용을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오늘 이 세례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어떠한 소리도 다 내려놓고 당신이 나를 스쳐 지나가듯 성령으로 바람이 일게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색깔과 예수 그리스도의 향내만을 드러내길 원하는 마음으로 자기 소리, 자기 색깔, 자기 내용을 다 멈추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요, 나의 의견과 생각과 소리를 멈춘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투정과 나의 욕망과 나의 소원과 나의 문제를 말하지 않고 잠잠히 있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세례자 요한은요, 그 하나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떻게 보면 소리 없는 자, 아무것도 없는 자로 멈추어 섰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흥하게 하고자, 자신은 쇠하고자, 오직 예수만을 드러내고자 나의 소리를 다 잠재우고 멈춰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기도 가운데 가장 진짜 어려운 기도는 침묵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졸려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무언가를 말하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 가운데 듣는 이것은 너무나도 힘든 기도입니다. 내 안에 속상한 것도 있고 아픈 것도 있고 심술도 있고 무언가 소원에 어떠한 성취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멈춰놓고 기도의 시간에 침묵함으로 주님의 음성만을 듣는다?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내 자아가 일어나는데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요즘 저희 아드님하고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아드님하고 대결하는데 말하면은 꼬박꼬박 말대답을 해요. 꼬박꼬박 한 말도 지잡고 꼬박꼬박 말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너 아빠가 말할 때 꼭 손들어요. 그럼 내가 말해. 그럼 그때 말해. 알았지? 그랬더니 알았대요. 그러니까 네가 이런 거 아니니? 아우, 그럼 말해. 그러면 그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러면 또 준석이가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말해요. 그 자아가 생기면요,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 의견이 있는 거잖아요. 내 뜻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없는 자로 멈추어 주님의 바람이 불어 그 색깔을 드러내길 원한다는 이 세례자 요한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나는 광야에 울리는 소리입니다 라고 하는 말은 나의 소리는 다 잠재웠습니다. 이제 주님이 나의 말씀의 내용이십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실 본질입니다. 그 주님이 본질로서 나에게 말하라 하는 울림통으로 나는 소리로서만 존재하는 겁니다. 당신이 내용이요 나는 형식일 뿐입니다. 당신이 본질이고 나는 드러내는 도구일 뿐입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광야에 울리는 소리, 있다 사라지는 소리일 뿐이고, 이 핵심에는, 본질에는 영원히 있지 없어지셔도 안 되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이가 바로 세례자 요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내 안에 오직 예수만이 드러날 수 있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 안에 오직 예수만 있어 나는 예수를 드러내는 소리일 뿐입니다. 광야에 나가 소리를 지르는 이 소리의 울림 속에 나는 없고 예수만 있길 원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세례자 요한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각자의 회사에서, 가정에서, 혹은 나를 보내신 곳에서 이 소리통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를 드러내는 삶, 예수의 울림을 말하는 사람, 이 삶이 여러분들 안에 있을 때에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중학생 때의 한 기억이 있습니다. 중학생 때에 저희 담임 선생님이 늘 숙제를 내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일기 쓰기였습니다. 일기 쓰기를 선생님이 숙제로 내주시는 거였죠. 근데 그 일기를 쓰는데 저는 일기를 쓸 때면 영성일기처럼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과 나눈 대화,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깨달았던 것, 이런 걸 영성일기로 매일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딱 교탁 위에 오시더니, 자, 일기 쓴 거 다 내라 그러시는 거예요. 매주 검사한다고 기한을 정해놓으면 아이들이 그래도 열심히 씁니다. 근데 기한도 안 정해놓고 학기 초에 일기 써라 라고 말했는데, 갑작스럽게 학기 중간에 오셔가지고는 일기장 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방에 있던 일기장을 꺼내서 냈죠. 근데 웬일입니까? 우리 반에 일기 쓴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갑자기 선생님이 화를 내시는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아이들한테 내일 검사할 테니까 일기장 내라 했으면 더 좋았을 걸 갑작스럽게 이렇게 말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아이들한테 다 책상 위로 올라가래요. 그러더니 밑에 있는 책상 위에 올라가서 의자를 다 들으래요. 그런데요, 잘 보세요. 봉규만 앉아 있으래요. 이야, 여러분, 이 상황은요 정말 좋아할 상황이 아니에요. 나는 이 시간이 끝나면 아이들한테 핍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너라도 안 해왔으면 우리 모두 혼나는 것보다 같이 이 정도로 혼나진 않을 텐데, 그 눈초리와 그 분위기는요 정말 어떻게 보면 숨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애들이 탁 손들고 있는데 저만 앉아 있는데 웃을 수도 없고 울을 수도 없고 가만히 고개를 숙이는데요, 선생님이 그러는 겁니다. 봉규는 어떻게 일기를 다 썼니?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요 일기를 제 이야기 쓴 게 아니라 예수님 이야기 많이 써놨는데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예수님 이야기를 왜 써? 일기 쓰라고 했더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기억이 나는 거는 저 교회 다니거든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얘는 성실하고 일기도 잘 쓰는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 짧은 말이었지만 아직도 저는 기억이 납니다. 뭐였냐면 저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과 함께 나눴던 일기를 성실하게 쓴 것뿐인데, 그 공간에 울려 퍼지는 소리는 예수 믿는 아이들은 성실하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일기도 쓰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이 의자를 들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울려 퍼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요 이 짧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저 그런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의 소리를 죽이고
예수와 함께 예수를 드러내는 말씀을 살아내면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통이 되어 주님의 향기와 주의 어떠함을 이 땅에 발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쇠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나를 흥하게 하려고 나의 소리를 내고 나의 욕망을 말하기 시작하면 예수는 없고 오직 남는 것은 당신뿐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광야에 울리는 소리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갖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랑 친구의 모습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잘 몰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신랑 친구로서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 나는 신랑 친구의 기쁨을 아는 자다라고 세례자 요한은 이야기를 합니다.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나는 이 땅을 살면서 누구로 사는가? 신랑 친구로 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신랑이 누구죠? 예수님이셨습니다. 나는 이 땅에 와 신랑 친구로 들러리로 사는 사람이야 라고 말했던 이가 세례자 요한이라는 겁니다. 이 말 속에서 우린 두 가지를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랑 친구는 신랑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랑 입장 하는데 친구가 막 뛰어들어오는 경우 봤나요? 없습니다. 신랑이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친구들은요 뒤에서 박수를 쳐주고 그를 환영하며 그의 기쁨에 참여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자 요한은요 신랑의 자리에 올라도 좋을 만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자신은 신랑의 자리에 오르지 않고 신랑 친구의 기쁨을 누리고자 살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랑 친구는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반드시요. 요한복음 3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하신 말씀입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없으면 이 땅에서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신랑 되신 예수님이 앞서 가셔야 신랑 친구 된 우리가 그 뒤를 따르며 그분의 기쁨을 받고 그분이 남겨주신 것들을 취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 나의 모든 정체성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이제 신랑 친구로 살아가는 기쁨만을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예수님께 물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그리스도가 되도록 올려드리십시오. 그분을 높여드리십시오. 그분을 인정해드리십시오.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그 예수님을 인정하는 만큼 그분은 흥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자녀를 향하여, 여러분들의 삶을 향하여, 여러분의 일상의 어떠한 결정 속에서도 늘 예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 인정하는 만큼 여러분들의 영성은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제가 목회를 나올 때의 일입니다. 목회를 나올 때에 하나님께 목회지를 놓고 참 열심히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두 번째 개척이 아닌 첫 번째 개척이었죠.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개척지를 놓고 기도하는데 목회지가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3일 3회야를 주님과 함께 씨름하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이 신묘한 시간을 보내게 한 마지막 아침이었습니다. 마지막 아침날에 갑작스럽게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전화 한 통이 왔는데 그 전화 내용이 이렇습니다. 저 이봉규 전도사님이신가요? 라고 하는 겁니다. 나름 저는 3일 동안 하나님과 씨름하는 나름의 영적인 씨름의 시간을 보내고 난 마지막 날 같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 전화를 받는데 왠지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봉규 전도사가 맞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분의 워딩을 그냥 옮기면 저는 의정부에 있는 땡땡땡 목사입니다. 저는 그 목사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들어본 적도 없던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라고 하시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다음 주에 미국으로 가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목회하시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야! 그러면서 그분이 그 교회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저희 교인들이 한 40명 되고요.
교회에 봉고차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개척을 나가고자 기도하고 있는데 3일 동안 하나님과 씨름하고 마지막 날 그 전화를 받았으니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응답하셨다. 하나님께서 정말 응답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닐까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근데 누구세요? 그랬더니 알 건 없대요. 알 건 없는데 확답을 하고 나한테 응답을 줬으니 그러면 언제까지 저를 만나러 오시지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 신묘하신 분이시구나. 나같이 이름도 없고 아무 드러낼 것도 없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연결시켜 주셨지? 라고 하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문을 두드리듯 이렇게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아, 그것도 물어야지. 그것도 물어야지. 이걸 왜 물어요? 응답인데 왜 물어요? 이 생각이 들면서 저도 모르게 무릎을 그 오피스텔에서 꿇었습니다. 그리고 나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런 울림을 주셨습니다. 그것까지 내려놔라. 그것까지 내려놔라. 아니, 이것 때문에 목회한다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여기저기 살 곳 없어가지고 방황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이걸 내려놓으라고요? 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순간 그것까지 내려놓으라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방금 통화한 이 전도사입니다. 제가 방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래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화를 내셨습니다. 야, 너만 하나님 믿어? 끊어! 그랬더니 전화를 끊으시는 겁니다. 이게 뭐야?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게 욕을 안 먹어도 됐는데 왜 욕까지 먹이시면서 이래요? 하면서 전화를 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셔야죠. 지난번엔 40명이었다고 했으니까 한 100명 돼야겠죠. 봉고차라고 했으니까 승용차 정도는 주셔야겠죠. 다음 응답이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겁니다.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겁니다. 아무런 기미조차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 시간을 통과하는데 제 마음속이 복닥거리는 겁니다. 그거 실수였나? 그거 잘못이었나? 그것까지 내려놓는다는 거 그거 무리수였나? 그 싸움을 다 싸울 때쯤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창원에 아무도 없는 조그만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개척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여러분, 신랑 친구로 산다는 것은요, 예수님보다 앞서는 거 아닙니다. 그 결과의 어떠함도 내려놓고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고 모든 것에 있어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 물음 이후에 하나님께서는요, 신랑이 누리는 그 기쁨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당신이 주인 되시어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 되어 누리게 되는 그 기쁨에 친구를 불러와 그에게 기쁨을 나누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통하여 이렇게 기뻐해. 네가 이렇게 선택한 듯 보이지만 내가 이 일을 이룬 이 기쁨을 네가 알았으면 좋겠어. 네가 그렇게 순종함으로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너의 삶, 그 삶을 나는 참 기뻐. 이 기쁨을 네가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 기쁨을 누릴 때에는요,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하, 내가 이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려 그분의 앞서 일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의 그 놀라운 신랑의 기쁨이 임할 때에 나도 그 기쁨을 누리는 자로 옆에서 받아 이것을 공감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나의 삶이구나.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한 자락이라도 느끼는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요, 살아가는 목적이 되는구나. 아, 이것이 우리의 삶이구나. 여러분들, 세례자 요한은 바로 이렇게 살았던 겁니다.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이 그 모든 길을 예비한 곳에 먼저 와 그 예수가 지나갈 때면 그 옆에서 바라보면서 세례자 요한은 그 신랑의 기쁨을 옆에서 누렸던 것입니다. 내가 그 기쁨의 자리에 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리에 내가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신랑으로 누리는 그 기쁨을 옆에서 보면서 그것을 받아 누렸던 삶, 이것이 세례자 요한의 진짜 기쁨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각자의 역할과 공간에서
예수님이 신랑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옆에서 누리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주사랑교회가 기억해야 되는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이거 실패 아닙니까? 이게 기쁨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절망 아닙니까? 하나님, 이것은요 모욕이에요, 수치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 순간을 기뻐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당신의 영광이 비추기에 너무나도 기쁨 중에 계신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받아 누리는 겁니다. 내가 판단한 기쁨과 내가 생각하는 어떠한 행복이 아니라 예수가 누리고 계실 그 기쁨과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마음껏 영광 속에 드러내실 그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는 옆에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삶을 살았던 이가 바로 세례자 요한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로 지금 살고 계신지요? 오늘 세례자 요한이 보여주었던 이 세 가지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광야로 나아가는 자,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자, 광야에 울리는 소리와 같이 사는 자, 신랑 친구의 기쁨을 아는 자, 이 모습이 우리 주사랑교회 그리고 모든 지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